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분은 사랑한다고도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날씨 더운데 잘 여름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또 그 영광을 우리가 한번 기약하면서요, 기대하면서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 준비되셨나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이 들고 주님, 우리 한 번 더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 들고 주님을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 기도가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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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은혜를 끊고서 주 이름 외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일세 추억을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나에게 기쁘고 주 손 한 번만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원만이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기쁘고 주 손 한 번만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만이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영접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낙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더디며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헛된 것에 우리의 눈을 돌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모인 많은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하고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물을 잘 마셔야 돼요. 시원한 물이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씀,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 제가 대학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철학 수업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영어 원서 강독을 한 거 보니까 영문과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부산대에서 철학과 교수님이 초빙 교수로 오셔서 저희 학교에 철학을 가르치는데요. 이 근대 철학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때 근대 철학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이 한 명언이죠. 데카르트는 평소에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침대에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느 날 침대에서 생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이 바라는 이 참된 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모든 것이 가짜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장난기가 많은 이 악마가 지금 내가 보는 거, 느끼는 거, 이 모든 것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눈앞에 벽난로가 있고 거기에 불이 붙여져 있는데요. 가까이 가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이거는 진짜 뜨거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주 짓궂은 악마가 내가 뜨겁다고 느끼게끔 속이는 것.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을 한번 의심해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생각에 꼬리를 꼴고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모든 것은 가짜고 모든 것은 속임수인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여기 있잖아. 모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게 다 가짜인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은 가짜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발전시켜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데카르트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근대 철학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짓궂은 악마를 이제 데카르트가 소개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이해하려면요, 바로 이 사탄,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지만 이 욥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욥기에 대한 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요, 욥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시가서로 이 분류되는 이 성경들 있죠. 대표적으로 시편, 아가, 전도서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가서로 분류되는 성경은 문학적인 특징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것보다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면, 바라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제 성경의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학적인 좀 구조와 틀에 맞추어서요, 이 욥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 중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두 가지 성경을 저에게 얘기해 보라 이러면 신약에서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겠고요. 구약에서는 제가 이 욥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부터 42절까지 42장까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끼리 대화하다가 성경이 끝나죠,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더라도, 욥기를 혼자 읽더라도 놓치지 않고 욥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욥기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매우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죠.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죠. 경건한 욥의 삶은 욥기 31장에 사실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14개 정도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내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 14가지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에 시작하는 욥이 경건하다, 이 내용은 사실 31장과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요, 욥이 이래서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31장까지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욥을 매우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도 욥의 의로움과 경건함이 잘 나타납니다. 욥이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이 바로 사탄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이 비꼬듯이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안이 꽂게 이야기할 만큼 욥은 경건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욥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바로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의인의 형통함을 배아파 보지 못하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신자들의 대적인 사탄, 누구기에 이렇게 의인들을, 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탄을 여러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탄은 이제 타락한 천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또 영리하고 교묘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성경에서 묘사하죠. 창세기에 보면요,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뱀의 모습이 이것과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또 인간보다는 좀 더 지혜롭고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고정관념이 있죠. 뭔가 되게 뛰어날 것 같고 힘도 셀 것 같고 훨씬 똑똑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어느 곳에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탄의 실체는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도 하지 않고 또 동시에 여러 군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탄은요, 단일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탄을 놈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말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참 이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존재라고 부르겠습니다. 사탄은 천사가 타락했다면요, 단일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이 활동들은 뭘까요? 그들의 쫄개,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할 때 보통은 이 천사장이라고 하죠. 미가엘 같은 같이 타락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아마 이 악한 영들,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사탄이 여기에서도 있고 저기에서도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천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에 따라서 단일한 하나의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 사탄은 우리보다는 확실히 지혜롭고 뛰어난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큼 똑똑하거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너머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탄이 알았다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보다는 좀 똑똑하고 뛰어날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사탄의 존재를 성경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각설하고요. 욥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인간을 매우 만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을 알고 베드로에게 주의를 당부했죠. 너 나 배신할 거니까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나 예수님 부인 안 할 건데요. 예수님 계속 따라다닐 건데요. 저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고 따를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표현은 뭘까요? 예전에 그런 걸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밀을 털 때, 곡식을 털 때 이 켜에 이렇게 알곡을 키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쭉정이 같은 거 껍데기 날아가고 무거운 거는 이제 땅에 이제 그 키에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 까부르듯 한다 이런 표현은요, 마치 알곡을 거스르기 위해서 키에 이렇게 곡식을 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시군죽 먹기다. 사탄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군죽 먹기처럼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탄에게 크게 한 번 당한 이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에서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우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게 베드로를 통해서 증명됐습니까? 그냥 이거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사탄이 분명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루 살피는 사자처럼, 먹을 삼키려고 살피는 그런 사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입장에서 욥만큼 먹잇감이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욥을 망가뜨리는 거야말로 사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욥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간파하고 들추어내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계시록에서 사탄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 곧 고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혹시 마이크 많이 울리시나요? 괜찮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고소하는 존재로 항상 형제를 참소하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성도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밤낮 그 약점을 들추어내는데 전문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뭔가를 들추어내고 요즘에 뉴스에 보면 예전에 학교 폭력 이런 것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옛날 자료를 막 찾아보고 들추어내고 누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실제로 이런 우리의 잘못 하나하나를 들추어내서 본다면요.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요. 사탄은 늘 우리의 약점을 나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것을 계속 이제 들추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서지 못하도록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욥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사탄이 이렇게 가설을 세운 것 같아요. 이과 출신인지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욥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욥에게서부터 제거해 버린다면 욥도 다른 인간들처럼 다른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하나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이 가설을 입증할 시간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과의 이 신뢰관계가 두터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소 500결이, 낙이 500마리, 양 7,000마리, 그리고 낙타 3,000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10명도 잔치하고 있다가요.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욥은 말 그대로 한순간에 그가 소유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빼앗아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순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의 반응은요. 사탄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앗아가면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견고한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은요 사탄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 걸 몰라요. 자신의 이 비극의 배후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알지만 욥은요 여기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욕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점을요, 저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 관계가 아니고요, 어떤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와 같은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기쁘든 슬프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 사탄의 의도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조건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바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을 바로 저는 욥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숙한 신앙은요, 바로 욥과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저주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라는 것.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욥과 같은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반응에 사탄이 적잖게 당황했음이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격적이고 진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사탄이 포기할까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야 돼요. 한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사탄이 그 진실 앞에 전혀 쫄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바로 욥의 친구들을 이용합니다. 경건한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주변을 먼저 공략하는 것은요, 사탄의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욥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이 사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욥의 재앙과 함께 무대 뒤로 건너갔다, 잠시 물러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이 욥기의 연구를 보면요, 사탄의 존재는요, 욥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대화,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과의 이 대화, 이 모든 것에 결정적으로 누가 관여했느냐? 바로 사탄이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는 걸 밝혀낸 것이죠. 사탄은 욥의 친구들의 배후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욥을 점점 에워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이 새로운 전략, 친구들을 공격하는 이 전략이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요, 바로 욥기 4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여기는 엘리바스를 가리킵니다.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자, 엘리바스가 잠을 자면서 어떤 환상을 봤어요. 우리가 마치 가위에 눌리듯이 잠을 잤는데 잠을 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14절에 보시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려느니라. 마치 진짜 가위에 눌려 본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걸까요? 천사가 나타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과 천사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15절 그때 영이 내 앞에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이렇게 오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오싹할까요?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히 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 환상 중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엘리바스에게 어떤 계시를 지금 주는 장면이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탄이 환상을 통해서 엘리바스에게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타나죠. 그것은 사탄은 변신의 귀재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종종 사람의 형상으로 출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고 한다면요, 사탄도 똑같이 형상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묘사, 사탄을 우습게 여기려고 뿔도 달리고 삼지창 들고 꼬리도 달린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도 있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대개는 매력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기꾼 중에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못생긴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사기꾼 중에 목소리 안 좋은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대개 사기꾼들은 다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죠. 그렇다고 제가 사기꾼이라는 건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본 모습이 바로 이 광명한 천사와 같은 사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욥이 당한 처지를 보면서 할 말을 잃은 친구들이 궁금했겠죠. 왜 욥이 저렇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 왜 이런 재앙이 욥에게 임하게 되었을까?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엘리바스에게 천사와 같은 광명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형체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엘리바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 욥이 만약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어. 라고. 그래서 숨겨진 죄가 분명히 욥에게 있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게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엘리바스는 이 환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안 그래도 욥이 왜 재앙을 얻었는지 받게 되었는지 엄청 궁금하던 차에 갑자기 꿈에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 그래서 욥이 재앙을 맞이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이 환상을 근거로 해서 욥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를, 메시지를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4장부터 이어지는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나오는 엘리후까지 욥과 대화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욥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정당한 것을 나타내고, 친구들은 계속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너의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이 재앙이 물러가고 다시 너에게 복이 올 것이다 라고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바스와 다른 사람들이 이 환상을 기초로 하여서 욥에게 죄가 있으니 그 죄를 회개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이 사탄의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욥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죄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인간인 이상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죄 때문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고 판결을 내리시면,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면,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를 이야기해 볼까요? 노아의 시대에 악이 관영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완벽한 사람일까요? 노아가 저보다 키가 커서 키도 크고 뭐 이렇게 장사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모든 것에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홍수 이후에 실수를 한 것만 봐도 노아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노아를 보고 너가 의롭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라고 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을까요? 욥은 완전 무결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바로 이 사실을 왜곡시키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야, 너의 모습을 봐.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더 이상 정잠이 없고 의인이라고 한다라도 너 죄 안 지어? 지금도 마음속으로 죄 짓고 있잖아.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계속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유학을 준비하면서 약 15년 만에 영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공인된 영어 시험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시험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가기 전에 1년간 사역을 쉬면서 영어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첫 시험을 치고 또 1년 동안 여러 번 시험을 쳤지만 제가 원하는 점수 그 1점 올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영어 점수 말고는 다 모든 것이 다 뭐 입학 수속이 다 돼 있고 이제 영어 컨디션만 이 컨디셔널 오퍼만 받은 상태였는데 이제 학교에 불가피하게 그래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영어 점수가 내가 원하는 데까지 안 나와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보내서 제가 친 그 성적표를 시험 성적표를 보냈더니 아주 이 답변이 왔는데요. 굉장히 답변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은 영어 점수가 이미 자격 조건에 맞아 들어가지고 이미 언컨디셔널 오퍼가 된 그 상태로 바뀐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1년 내내 괴로워하면서 영어와 씨름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언컨디셔널로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영어를 잘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영어 실력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러나 학교에 입학하기까지는 이 자격이 충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불안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또 이 사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의인이라고 부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격이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일지도 또 실제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의 자격에 알맞다고 오퍼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자격은 충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점수는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그 자격을 얻었다고 제가 공부가 다 끝났나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공부하면서 영어와 학문에 정진하면서 제가 그 자격에 알맞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너를 위해서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네가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의인의 자격을 얻었어. 이것은요,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그때부터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생명이 완전히 성숙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온전한 목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까지 걸음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어떠세요?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완벽한 엄마인가요? 그때부터 엄마가 되기 위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과정에 돌입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의 자격은 그 자격을 얻는 순간부터 참된 의미에서 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말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의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즉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죄인이 의인의 자격을 얻는 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했고요. 거룩한 삶, 즉 칭의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의인으로 자라난다라는 의미에서 성화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얻은 의인의 자격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행위와 능력에 있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과 거리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냐고 계속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우리를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탄의 계략은요, 그냥 자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경건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만만한 사람들을 골탕 먹이면서 그렇게 놀면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과 권위에 대한 분명한 도전을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치셨다면, 의인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는 의인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의 속임수를, 사탄의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받는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욥의 숨겨진 죄 때문에 받는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욥기의 나머지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욥의 정당함을 호소하는 이야기와 또 사탄의 환상을 따라서 욥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이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42장이나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욥기가 누가 지었는지도 잘 모르고 어느 시대를 배경했는지도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을 42장이나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 42장이나 되는 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판별해 주실 것입니다. 욥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친구들의 주장이 옳은지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눈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구원에 관해서, 성도들의 자격에 관해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논리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념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욥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속임수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욥의 친구들과 같이 사탄의 대리인처럼 생활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욥의 인생 수업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니까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죠? 계속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던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억지로 이것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등에 메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마땅히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자복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분들도 아주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질문은 늘 우리가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성도를 흔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욥의 순전한 믿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탄은 우리 자신과 주변을 뒤흔들어서요, 우리가 가진 확신과 믿음이 불완전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탄의 메시지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의 의로움을 계속적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따라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의 삶은 성공에 의해서,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명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 뿌리내려져 있다면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는 사탄의 이 메시지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욥과 같은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오직 예수뿐일세. 주와 그란 것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난 잡은 적 없으나 그 차원난이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도 이 순전한 믿음을, 순전한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고 인격적인 관계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세상의 소리에 헛된 소리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생의 자랑에 하나님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며 우리 인생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믿음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는데 혹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메시지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